예,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기억하여 믿음을 다시 세우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를 기억하여 믿음을 다시 세우라. 뭐를 기억해요? 은혜를 기억해서 뭘 세워요? 믿음을 다시 세우라. 예, 은혜를 기억하여 믿음을 다시 세우라. Remember His grace and build up your faith.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부터 6월 한 달 동안 우리 설교 시리즈가 뭐였습니까? 네? 뭐였죠? 흔들리지 않는 반석. 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시리즈로 신명기 3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라 이런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은혜를 기억하여 믿음을 다시 세우라 이런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이제 이사를 자주 갔어요. 또 목사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이사도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이 목사들이 이게 이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삿짐을 싸다가 이제 오래된 사진, 요즘은 이제 이렇게 핸드폰으로 다 보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데 옛날만 해도 이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필름을 인쇄해가지고 인화해가지고 이렇게 그 앨범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저도 이제 집에 어디 박혀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앨범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삿짐을 싸다가 보면 이제 잊었던 오래된 사진들 또는 무슨 일기장이나 아니면 이게 내가 그런 좋은 글들을 이렇게 적어놨던 노트들 그런 걸 발견할 때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옛날에 그 기억들이 새록새록 하잖아요. 좋았던 감정도 있고 안 좋았던 감정도 있고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이렇게 정말 우리의 뇌리를 스치며 지나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기억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이런 기억의 조각들이 만들어 놓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모자이크 같은 그런 삶이 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억의 조각들이 어떤 조각은 빛나고 아름답고 또 어떤 조각은 좀 아픈 기억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바로 뭐라고 시작하냐면 옛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되죠. 우리 오늘 32장 7절 보시면 옛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Remember old days. Remember the days of old. 이렇게 기억하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자꾸 기억해가지고 그 과거로 돌아가라, 과거로 회귀해라, 과거를 추억하면서 살아라. 사실 이게 나이 들면 옛날 추억을 먹고 산다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발전적이지는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발전적이지 않은 옛날 기억, 추억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시간을 소진해라 이런 뜻은 아니죠. 그건 오히려 더 발전적인 그 기억을 소급해서 현재의 믿음을 한번 다시 돌아보려는 거죠. 그 기억을 통해서.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라. 이런 말씀일 겁니다. 모세도 아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걸 앞두고 이렇게 기억을 해라. 옛날을 기억해라. 너의 옛날을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지를 모세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를 잊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그 홀로코스트 있잖아요. 그 대학살. 그 홀로코스트에서 그래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남았는데 그 홀로코스트에서 생존자였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 또는 약간 프랑스 발음으로는
이 영어의 W는 우리가 위젤로, 영어로는 위젤로 읽고 프랑스식으로는 비젤로 이렇게 읽는데 뭐 어쨌든 엘리 위젤 또는 엘리 비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홀로코스트 서바이버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나중에 건너와서 보스턴 유니버시티에 이제 그 교수가 됐는데 그분이 그 유명한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 뭐냐면 나이트라고 하는 밤. 이제 자기 청년 때 그 나치 수용소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기록한 책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망각은 우리를 노예의 길로 이끌지만 기억은 우리를 구원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망각은 우리를 노예의 길로 이끌지만 기억은 우리를 구원한다. 아마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을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그 홀로코스트의 기억은.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기억조차도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할 때 그 기억은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구원들의 그런 선하신 기억들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기억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이잖아요. 이게 마지막 이 사랑하는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이끌어냈던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죽음을 앞두고 모세는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심해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우러나오는 말을 노래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이 지금 노래 중에 하나인데 그 노래 또 가사 중에 지금 기억하라 라는 가사가 들려지는 거예요. Remember. 여러분 그 뭐 유행가나 이런 것들 중에서도 그 Remember 이런 기억들이 그런 가사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지금 모세의 노래 중에 Remember라고 하는 그 섹션입니다.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앞으로 이 백성이 겪게 될 수많은 유혹들이 이제 있을 건데 그 이방의 어떤 신들의 유혹,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이방 신을 찾으면 더 빨리 응답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유혹들, 그런 것들을 이 모세는 다 내다보면서 그 중에 너희가 그런 앞으로의 미래의 삶 가운데 붙들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현대인들이 겪는 불안과 정체성의 위기는 거대한 이야기, the grand story. 뭐냐면 성경의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거대한 이야기를 상실하는 것 때문이다. 그래서 그 거대한 이야기를 상실해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기억의 상실과 깊이 관련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인의 불안과 정체성의 위기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잃어버린 기억이 혹시 있다면 그 기억을 다시 한번 소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 먼저 이제 7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모세가 이렇게 반복해서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또 물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잊어버릴까? 또 생각해라. 기억이 안 나면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라.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의 기억을 다 공유를 못해요. 왜냐면 아버지 세대와 저의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종종 우리 부모님들의 겪었던 뭐 6.25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끔 얘기해 주시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기억을 공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진짜 젊은, 왜냐면 광야의 40년 동안 뉴 제너레이션이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의 그 기적적인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가 있지만 그 홍해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너희 아버지 세대가 그 은혜를 경험했다. 그 은혜를 자꾸 물어봐라. 그리고 지금 아버지 세대들에게는 그걸 기억해서 자녀들에게 계속 알려줘라.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해서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작업은 뭐냐면, 첫 번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현재를 해석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했지만 그것은 과거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해석하기 위한 놀라운 그런 은혜의 기억이라는 거죠. 틀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현재를 해석해라. 이거 뭐냐면 이거죠. 우리 이제 아버지 세대들은 그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우리가 홍해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그 많은 땅을 건넜지만 우리를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에서 몰살했지. 이런 구원의 기억인 거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해석해내려는 겁니다.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카르. 그래서 자카르라고 하는 걸 기억하다 또는 마음에 품다, 기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기억하라, remember 이 말은 참 단순해 보이지만 참 강력한 그런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설교하면서 이 기억에 대한 설교를 했던 기억은 나는데, 그때는 무슨 제가 얘기를 했었냐면 그 라이언 킹의 그 사자 이름 까먹었네요. 하여튼 그 조그만 어린 사자가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는데 라이언 킹으로서가 아니라 아주 그냥 쪼그라들어 있을 때 갑자기 물 속에서 자기 아버지의 그 환영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영어로 remember who you are 뭐 이런 그 대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remember라고 하는 말은 되게 강력한 단어인 것 같아요. 기억해봐 이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그렇게 모세가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 연대를 기억해라. 그러면 여기서 모세가 얘기하는 그 옛날과 그 역대 연대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노예 생활 400년, 그 역대, 그 옛날이죠. 그죠? 노예 생활의 처참함, 그 처절함, 그 비참함. 그러나 그곳에서 놀라운 극적인 그런 홍해 탈출, 홍해 갈라졌던 기적.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기억들. 그러니까 이 기억들이, 어떤 기억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기억의 조각들은 그냥 비참한 노예의 기억도 있고, 어떤 기억들은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기억도 있고, 또 어떤 기억은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신 기억,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기억, 이런 기억들이 다 혼재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혼재되어 있는 기억조차도 우리의 현재를 해석해주는 놀라운 그런 틀이 된다. 이 홍해의 기억을 찬양했던 노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미리암,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노래한 게 있어요. 오늘 이제 노래가 계속 나오는데
모세의 노래도 있지만 미리암의 노래도 있거든요. 출애굽기 15장 보면 출애굽기 15장 그다음 보시면 출애굽기 15장 19절로 21절 보면 미리암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그렇죠? 이게 이제 그들의 기억이에요. 그러면서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미리암이 지금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과 찬양 노래하는 거예요.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모든 여인들과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찬양하는데 뭘 찬양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홍해의 기적,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리암의 노래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출애굽의 경험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에 보면 이 출애굽의 경험과 비슷한 경험이 있죠. 모세도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했지만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작은 홍해의 경험이 있죠. 그게 뭐죠? 예?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이 있어요. 요단강이 물이 비가 많이 온 그때에 건넜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요단강은 되게 짧은데 우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 강의 폭도 넓어지고 물도 막 세차게 흐르는 그런 시기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단강을 건너거든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그 물을 상류도부터 탁 막으시고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놀라운 기적을 여호수아도 또 백성이 또 홍해와 같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또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뭘 명령하죠?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그 기적을 경험한 요단강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죠. 마른 땅. 그리고 거기서 뭘 갖고 오게 해요? 돌을 하나씩 갖고 오게 하죠. 무거운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그냥 거기다 강 밖에 대사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조금 떨어진 길갈까지 메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갈에다가 각 지파마다 뭐예요? 돌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죠. 동일한 기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예. 그러니까 이 기억을 또 주신 거죠. 그리고 돌들을 바라보면서 이 돌들을 자녀들이 너희 후손들이 또 물어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적같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뜻이다. 자, 아까 제가 말씀했죠. 출애굽한 세대 말고 광야에서 나온 새 세대, 뉴 제너레이션은 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 그리고 새로운 제너레이션에게 동일한 기억을 주시는 거예요. 동일한 은혜, 동일한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아라. 그리고 또 그 새
새 뉴 제너레이션에게도 뭐예요? 너희의 후손들이 나중에 이 돌들을 보고 묻거든 또 그것을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도 이렇게 신앙의 이게 계보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또 힘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기억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해석하라.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다르기 때문에 삶 가운데 기억들은 다 다르죠. 그래서 그 기억을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기억이 있죠. 그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억.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동일한 구원을 경험한 그 기억, 그 구원의 기억은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보혈의 은혜는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기억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붙들어야 할 최고의 기억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말씀, 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삶을 현재를 해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8절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 말씀은 뭘까요? 너희가 누군지를 기억하는 거죠. 아까 제가 remember who you are 그런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했으면 그 다음에 너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리고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너의 정체성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민족이야 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기업.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선택받은 정체성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말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시리즈인데요.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면 흔들리지 않는다. 가끔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오뚜기처럼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절 9절 읽은 것처럼 그 얘기는 뭐죠? 우리가 택함 받은 기업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언제부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그 기업을 삼으실 때에 또는 인종을 나누실 때에,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신의 분깃으로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요, 나할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 특별한 상속 재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이 가장 귀한 걸 우리에게 주는 것을 유산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분깃은 가장 보물, 귀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뭐예요? 보물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물이신 걸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를 자신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귀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겁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뭔가 특별하고 뭔가 잘해서 뭔가 특출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오히려 너는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로 특별하고 놀라운 정말 보물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묻죠. 뭐라고 묻죠? 너의 존재가 뭐냐? 너의 정체성은 뭐냐?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너는 성취를 무엇까지 했느냐? 계속 그걸 묻는 거죠. 그래서 그 대답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 세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꾸 불안해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더 높은 것에 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자꾸 받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너는 내 아들로 내 자녀로 충분해 라고 너의 정체성은 그거야. 너의 가치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가치가 높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인종을 나누실 때에, 기업을 주실 때에, 그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장 4절 5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그 다음에 곧 창세전에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이게 뭐죠? 이게 보물과 같이 우리를 다루셨다라는 얘기죠. 우리를 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으신 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리 너의 정체성은, 너의 가치는, 너의 가진 것, 너의 위치, 그것으로 너의 가치가 정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갖는 가치를 더 분명히 확신하며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가장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그 스토리가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스토리에서 뭐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 장면도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그 장면보다 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 장면만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먼저 이 돌을 던지기 전에 다윗이 선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 골리앗이 넘어졌다는 것보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골리앗 앞에서 선포하고 나가면서 하는 그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17장 45절.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우리가 요 구절은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소년이 어른들도 벌벌 그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언어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을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녀야.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윗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분명한 거죠. 그래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 얘기 뭐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민족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존재야.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아니라 골리앗 할아버지가 나와도 두려움이 없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도 있어요. 다윗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창세기에 보면 가장 잘된 사람이 누구죠? 이 족장 가운데 누가 가장 잘 됐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세상적으로 볼 때 요셉이죠. 요셉.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원래는 그렇게 잘된 존재가 아니었죠. 어떻게 됐어요?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였잖아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의 노예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예였던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그는 감옥에 갇혀서도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계속 기록합니까? 그가 형통하였더라. 감옥에 있으면서 형통하였대요. 요셉의 삶은 감옥에 있는데도 형통했대요. 그건 뭐죠? 요셉은 그렇게 형통한 자로서 그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분명히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되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요셉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런 그 모든 과거의 기억을 이 현재의 삶을 해석하는 틀로 사용하라는 것이 요셉은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현재 삶을 그렇게 해석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현재에 어떻게 보면 막막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그 기억을 갖고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붙들고 이 삶을 해석해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한 그 현재를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기억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한 여러분으로서 그러한 정말 요셉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구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10절부터는요. 이 글이 너무 이렇게 생생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끔 그런 표현 쓰죠. 구약의 언어는 그림 언어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림 언어예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까지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얼마나 막 생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게 노래인 거예요, 이게. 노래 가사들이 왜 우리의 감성 이렇게 터치하죠? 그 가사들이 이게 그림 언어거든요. 그 노래를 들으면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는 가사를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좋은 기억에 오래 남는 가사, 노래인 거죠. 근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여기다가 그 악보만, 곡조만 붙이면 기가 막힌 노래가 될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우리가 이런 그 그림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건 은혜를 기억해서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세 번째 이겁니다. 변함없는 돌보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unshaking, 흔들림 없이 unchanging 돌보심을 계속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해라. 하나님 우리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미국의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미국에 입양돼 있는 그러니까 한국 같은 데서 이렇게 입양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입양돼 왔는데 한 20살, 30살까지 이렇게 내가 자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시티즌이 아니야. 그런 케이스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는 미국 부모님들한테 입양돼서 와서 나는 이제 미국 시민이라고 살고 이제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면 부모님들이 무슨 뭐 까먹었든지 잊어버렸든지 그거 등록을 안 해가지고 시티즌십이 없는 거예요. 한국도 못 나가고 막 이렇게 공중에 뜨는 그런 한인들 문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게 부각됐습니다. 그 뭐냐면 입양을 했는데 방치해 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으면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이 그림 언어로 설명하잖아요.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눈동자 얼마나 정말 구체적이고 벅찬 그런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잊으신 것 같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것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날 잊으셨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으시다. 그 바알 선지자와 그 갈멜산에서 그렇게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조차도 그렇게 낙심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그래서 어디에?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를 이렇게 어루만지시잖아요.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공급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렇게 그런 경험이 가끔 있는데 그럴 때도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변함없이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독수리 비유도 하시잖아요. 독수리. 예.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하는 독수리는 새끼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뭐 절벽에서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받아서 올리죠. 그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키우시기 위한 독수리가 새끼를 다루는 방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러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있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예. 저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IMF를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가야 되나 고민하고 막 그런데 애들 비행기 값을 계산해 보니까 한 1,000불이 들어요. 그때 당시 돈으로. 1,000불이면 한 1년은 공부하겠더라고요. 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기도했죠. 한국은 못 갈 것 같고 비행기 값이 없어서 못 갈 것 같고 그래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 가서 우리 집사람 반주하게 되고 네.
그리고 거기서 또 야, 니네 아시안들 어렵다며. 너희 우리가 도와줄 거 없어? 그래가지고 사실은 어려워.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선교 펀드가 있는데 너에게 그 스칼러십을 줄게. 장학금 받고. 그래서 오히려 더 이렇게 풍족하게 저는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셔야 분명히. 그러나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을 노예로 살았는데 그 모든 노예의 삶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salvation history, 그 구원의 역사의 그 한 부분인 거예요. 그게 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단면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나랑 하나님 앞에 잊혀졌나 봐.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그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는 길게 쭉 펼쳐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펼쳐놓고 봤을 때 어떤 부분은 고난의 세월이기도 하고 노예의 생활이기도 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다. 돌보신다. 광야의 40년은 물론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뺑뺑이 돌았지만 그러나 그냥 버려두시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심판과 어떤 그들에게 내려진 그런 벌이지만 그러나 그 벌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단 말이죠. 공급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잊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이 기억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우리 믿음을 다시 세워라. 오늘 이 여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시리즈로 말씀을 나눴는데 나의 믿음이 흔들리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강하게 세우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기억해서 현재를 해석하시고 그리고 선택받은 정체성을 기억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해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우리 디스플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